11월 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7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홍해 앞에 서면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지낸 게 애굽이 총리였던 그 요셉이 그 총리 힉소스 왕조였는데 그 왕조를 쫓아내고 애굽 토속 민족인 테베 아흐모세일스라는 사람이 세워진 18왕조에 의해 가지고 그다 노예로 전락하게 됐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그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해 내셨어요. 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장자의 죽음 재앙인 10번째 재앙까지 통해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러고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가로막히게 되냐. 다른 길도 있는데 홍해만 가로막힌 게 아니라 또 애굽의 바로와 군대까지 쫓아오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그 궁색하고 먼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을 거예요? 250만 노예 노동력인데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코에 콧김을 쐬는 소처럼 달려오는 애굽왕 바로가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가지고 완전히 몰살시키겠다고 쫓아오니 대적 앞에 전적인 무능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그 백성을 몰아넣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과 같은 겁니다. 우리들이 처음 믿음을 갖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행보는 애굽을 떠나서 자유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의 결심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후에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주 앞에 서니까 이상하게 두려운 일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 서는 것과 같이 말이죠. 이때 누가복음 8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네 가지 씨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 또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그거잖아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있다가 시험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홍해 앞에 다다르게만 다 물러간다. 뒤쫓아오는 그 바로에게 말하죠. 손들고 항목해서 그 백성으로 돌아간다는 거. 신앙생활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여전히 죄짓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버텨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13장 9절에 내가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짝짝꿍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주말에 피크닉 정도로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발전이 없어요. 나중에 뭐 구원의 확신으로 흔들려버리고 말이죠. 흐지부지 되는 수가 허다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들은 영적인 연단을 위한 세상의 두려움인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기고 또 막히고 이거 답답한 일이죠. 그때 홍해 앞에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백성이 나가는 앞에도 난관에 홍해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다른 이가 놓은 것도 아니고 이미 그곳에 홍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 앞에 새로운 영적 삶을 위해서 어떤 난관도 헤치고 나가는 그런 강인한 백성들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훈련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도 그랬잖아요. 그냥 돌아가도 되는데. 근데도 여리고성을 꼭 부수고 그 성을 타고 넘어갔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서 공격하는 것을 우선 막아야 되겠고, 또 강하고 위협적인 대적을 이기고 나는 백성들이 되게 하셔야 담력을 키우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밀고 싸워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기어이 부수고 나아가게 했던 거예요. 그 후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 주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됐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게 됐어요. 홍해처럼.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열어본 즉 애굽 사람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놀랄 일이 아니죠. 우리가 역사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위기를 당하면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건 예전의 주인이죠. 우리를 관장하던 세상의 세력과 세상의 모든 힘있는 자들, 세상 주인이요 세상에 살게 섬기던 마귀 사탄입니다. 이 아주 집요하지요. 옛 주인이 악한 마귀가 자기 출세했던 노예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다시 옛사람 죄악의 사람으로 되더라도 강권하고 미혹하고 겁주는 거예요.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겁을 줘가지고 이전에 죄악된 삶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영영이 희망 없어. 그게 믿음이 흔들리고 난관에 처하게 될 때 믿음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잠깐을 견디고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훈련을 감당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의 큰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세 가지 도움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린다는, 있으나마 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신다. 악한 마귀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홀개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들 앞에 있는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신앙인을 만드시기 위함인 거예요. 또 하나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그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언약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음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위험과 두려움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는, 믿음의 도전을 받고 역경에 처하게 될 때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홍해같이, 또 아니면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같이 그런 두려움으로 쫓아오는 우리의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아가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행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과 권능을 힘입는 그런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주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위대하시고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 연약함만 있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은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홍해 앞에 그저 아연실색하고 주저앉아서 죽음만 기다리는 그들 백성들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 가르시고 우리를 건져서 그 건너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해서 대적을 치워주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찬양하고 그 수르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속에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를 건지시고 아버지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로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연약하다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무릎 꿇어 부르짖으면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이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불러 찾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고 대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발걸음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